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한가운데 계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으로서 정말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고 묵상하셨고 또 평안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셨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말씀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라는 이 말씀 하나라도 이루지 못한 것이 있는가 싶어서 묵상하시다가 내가 목마르도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던 정말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완전하신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오른쪽에 강도가 한 사람 있었고 예수님의 왼편에 강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대조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또 한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강도 또 다른 강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헷갈릴까 싶어서 저는 구원받은 강도를 오른편 강도라고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일을 제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주님 오른편에 계실 수 있고 만약 아니라면 우리 편에서 보면 오른쪽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한 강도는 구원받았고 주님 편에서 왼쪽이든지 우리 편에서 왼쪽이든지 한 강도는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참 그 골고다 언덕의 자리가 어수선했습니다. 밑에서는 소란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소리가 예수님을 향한 성토의 소리였습니다. 물론 소수의 여인들이 흐느끼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심지어 올라갈 때는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밑에서 정말 희롱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처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동요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십자가상의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예수님께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다른 겁니다. 지켜보다가 이 왼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은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구원해 달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굉장히 필요한 고백을 한 것 같지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비방이라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비방. 그러니까 왼편 강도는 비방한 것입니다. 비방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뭡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가 오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가 그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면, 네가 메시아면, 네가 구원자라면 그럼 당연히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야지. 네도 구원하고 그리고 나도 구원해라. 그러면 믿겠노라. 이것은
고백 비슷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당돌한 요구였습니다.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왜 비방인지, 왜 원망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 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믿습니까?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께 비난의 화살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렇다면 왜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막아주셔야지. 자기 잘못한 것은 탓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원인으로 잡지 않고 그래도 참새 한 마리도 미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온 땅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잘못하기 전에 잘못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야지. 그러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한 일은 당신 책임도 있으니까 돌려주세요. 원상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고백도 잘못하면 비난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탓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시면서 왜 나를 만들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까? 좀 IQ를 좀 한 150 정도로 주면 안 됐습니까? 왜 IQ를 2자리로 만들어서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머리 좀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 구원해야지.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 비방이라는 것이죠. 아주 자기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은 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예수님 책임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 지금 당장 실력을 발휘하세요. 나도 구원시키고 당신도 구원하세요. 그러면 나뿐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믿을걸요. 이런 뉘앙스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예수님 메시아로 믿었겠습니까? 밑에서 예수님 성토하는 말 중에 네가 그리스도여든 네를 구원해라.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기 자신은 구원시키지 못하느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 강도가 구원시켜 달라고 요청은 했지만 그게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사람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 가타부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의 강도는 40절부터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 사람은 처음에는 왼편 강도와 함께 밑에서 성토하는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성토했습니다. 달린 이 두 행악자도 예수님을 비방하더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는데 이 말씀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못 박는 사람들, 로마 군병들이 못질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가시만 찔려도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힘들어서, 저는 집에서 아플 때 엄살을 떨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엄살을 부려도 기본적으로 아픈 게 있거든요. 진짜 아픕니다, 이게. 그런데 주님 양손과 양발에 지금 못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질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밑에서 저주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용서해 달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형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 저주하는 사람, 못질하는 사람, 다 참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인데 그 일을 당할 때마다 끊임없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몰라서 저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마시고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까 영광의 주님을 알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광의 주님을 못 박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일인지 저들이 몰라서 하는 행동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용서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오른편의 강도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용서의 주님이시구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믿어졌습니다.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보면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처음에는 비방하다가 비방을 멈추며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속으로 무엇을 묵상했겠습니까? 나도 가망성이 있구나, 기회가 있구나.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저분의 기도,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닌데 구원하실 분이신데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의 기도를 올렸으니까 나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마음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그 경외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막 죽음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러니까 네가 죄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은 것 아니냐. 우리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왼편 강도를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니냐. 우리는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다.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용어는 잘 몰라요. 신학적으로 딱 정립해서
딱 이렇게 신앙 고백적인 용어를 하면 좋겠지만 이분은 그냥 둘러서 말하는데 핵심은 이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분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죄인들이라, 우리는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너나 나나 지은 죄가 많지 않느냐. 하지만 지금 가운데 계신 이분은 우리와 다르다.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지금도 너는 못 듣고 있느냐. 지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봐라. 행동을 봐라. 표정을 봐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알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을 가진 이 사람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계시가 온 것입니다. 이분은 왕이시구만. 당신은 왕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향해서 예수의 뜻은 구원자입니까? 구원자시여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언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 당신은 주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에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지은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께 왼편 강도는 당돌하게 요구했지만 감히 구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고,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보좌에 앉아서 언젠가 다스리게 될 것인데 그때에 저는 천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려달라고 꼭 해야지 살려주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고쳐달라고 꼭 말해야지 고쳐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주여,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곳,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귀하게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주님, 저를 보시고 저 형편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왼편 강도에게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던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렇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주님이 기다렸다가 대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집니다. 나와 너가 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잘 알았다. 잘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구원자다. 내가 왕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 그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빌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면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 여러분, 구원받는데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예배를 한 10년 정도 드려야 합니까? 헌금을 좀 상당히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거 고백하는데 아마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말을 더듬으시는 분도 5분 안 걸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분 만에 여러분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고백만 한다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보좌에 앉으시사 사랑과 정의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자격 없지만 사모합니다.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간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구원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죽어서 육신은 당분간 묻혀 있지만 죽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데 십자가상의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알게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단한 기도, 이 한마디 기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가장 혜택을 먼저 받은 사람이 십자가상의 강도이고 그 문은 지금까지 열려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 오늘, 그 사람에게 특별한 날이 되기도 하지만 십자가 이후로 구원의 문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활짝 열려져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6시간의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양쪽에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믿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 되었고, 왼편의 강도는 죄 가운데 살다가 십자형을 언도받고 죽어가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두 사람이 운명이 영원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갈림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의 종류는 두 종류입니다. 주님을 안 믿은 죄인,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한 죄인,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이 죄인은 구원받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른편에 속한, 오른편 강도에게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졌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셨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응답의 문이 열려졌고 교제의 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외롭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으십니까? 힘든 부분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프십니까? 다 살펴보시는 사랑의 주님께 주여 내 형편 보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게 될 때, 보여드릴 때에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십자가에서 구원과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저의 형편을 살펴주시옵소서,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의 위로를 받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